성도에게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인가? 여러분에게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천국을 본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 그러면 천국은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할 곳입니다. 또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천국은 또한 이상세계라고 합니다. 행복만 가득한 나라, 에덴 동산과 같은 곳. 그래서 누구라도 믿음의 사람은 천국을 가기를 원하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향하던 목적지가 어디죠? 가나안 땅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 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목적지는 어디인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곳 천국입니다. 성도의 믿음의 목적지는 천국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또한 성도의 인생의 목적지 또한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주님을 만날 그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바로 이 천국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에 이르고 또한 부활하고 영생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 구원이 없으면 예수님이 오신 것이 전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이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공로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 천국이 없으면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구원도 없고 예수도 없고 하나님도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말합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합니다. 나는 천국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체험하고 옵니다. 그리고 천국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유명한 고승이었던 분들도 지옥을 체험하고 천국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인정을 하는 그러한 간증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무당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성적인 체험을 통해서 천국을 맛보기도 합니다. 천국은 분명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이 그것들을 직접 체험하기도 합니다. 천국은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허황된 어떤 이야기나 또는 존재하지 않는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고 현실이 될 곳이고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고 우리가 부활하고 우리가 영생을 얻기를
간절히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그 고난과 수치를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당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소원이 우리의 구원이라면, 그러면 마귀의 소원은 무엇일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요,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따르는 자는 지혜로운 자요, 마귀의 소원을 따르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따르는 사람들보다 마귀의 소원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심지어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존경하고 누구보다 복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여전히 마귀의 소원 아래 머물러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에게 우리 형제 중에 유일하게 어린 시절을 같이 자란 누나가 한 분 있습니다. 4살이 많은 누나인데요. 항상 이 동생이 너무 예쁘고 또 너무 염려스럽고, 그래서 늘 마음 아파하는 그런 누나입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힘들었을 때 직장을 다니면서 2천만 원을 보냈었습니다. 또 그 뒤에 몇백만 원을 2번씩 또 보내고, 얼마 전에는 그래도 지금 아직은 그래도 내가 살만한데 뉴스로 보고 힘들지 하고 맛있는 거 먹으라고 또 100만 원을 또 보냈더라고요. 퇴직하셨는데 참 너무너무 항상 제가 고맙고 감사한 누나인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이 양반이 꼭 교회를 안 가요. 중학교를 다닐 때까지는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그리고 학생회장도 하고요. 굉장히 커리어 우먼처럼 그렇게 사시는 분이고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꼭 대장을 하는 그런 누나인데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항상 만날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동생이 목사인데 누나가 교회를 안 나가면 되겠냐. 내가 참 사랑하는 누나인데 누나가 교회를 안 나가고 지옥 가는 걸 내가 어떻게 보겠냐. 꼭 교회 가라. 학교 다니면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학교 다닐 때 그래도 학생회장을 하고 했으니 교리적으로야 너무 잘 알죠. 그 세례도 받고요. 근데 아직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아픈 손가락, 가슴 아픈 형제 있지요. 함께 천국에서 꼭 봤으면 좋겠는데 너무너무 그것이 소원인데 어떻게 저는 또 꼭 그러네요. 저에게 가장 도움을 많이 주는 친구, 가장 도움을 많이 주는 형제, 그 사람들이 꼭 교회를 안 나가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게끔 했던 그 친구도 교회를 아직 안 나갑니다. 원래 천주교를 조금 다니다가 말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주님이 너무 좋아서 하늘의 주님을 아직 못 믿겠다네요.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서는 이미 천국이 소망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믿음의 목적지이기 때문에 꼭 함께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결코 이상의 나라가 아닌 현실의 나라로 생각하며 소망하며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기를요. 천국에서 볼 수 있기를,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우리가 구원받기를 간절히도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의 소망을 묶어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의 사역을 하셨다고 했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 가르치시는 것. 그 다음에 하나는 치유하시는 사역.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을까? 당신이 있다가 살다가 그곳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천국을 비유하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설명하기가 참 어려웠던 듯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천국을 겨자씨와 누룩에 비유를 합니다. 겨자씨와 누룩에 비유를 하는데요. 자, 31절에 한번 31절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천국은 겨자씨 같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갖다 뿌렸는데 뿌릴 때는 아주 조그만, 아주 제일 작은 씨라라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겨자는 자라면 2m에서 3m까지 자란다라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깨알보다 더 작은 아주 작은 씨입니다. 이 겨자씨가요. 그런데 그것이 심겨져서 크면 큰 나무와 같이 자라고 그곳에 새가 깃들일 정도로 그렇게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왜 천국을 겨자씨에다가 비유를 하고 겨자나무에다가 비유를 했을까?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많이 보았죠. 근데 왜 하필이면 겨자나무에다가 비유를 했을까?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크게 자란다라는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묵상을 하면서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겨자씨는 복음의 씨입니다. 이 복음이 뿌려졌을 때는 그것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것이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 들을 때는 큰 기대감도 없고 뭐 저런 말이 다 있어. 하나님이 말씀을 하니까 세상이 생겼다네. 어찌 저런 말이 있을 수가 있어. 마리아가 남자와 잠도 자지 않았는데 아기가 생겼다네. 그것이 예수라네. 뭔 이런 말이 있어. 어떤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금방 확 와닿거나 그것이 크게 와닿지를 않습니다. 아주 미약하게나마 그랬다더라 하는 정도였거든요. 큰 기대, 큰 소망, 큰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씨앗이 내 안에 심겨지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점점 자라게 되면 큰 소망이 되고 새가 깃들어 쉴 수 있을 만큼 우리를 충분히 안식하게 할 만큼 크게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처음 들을 때는 큰 기대감도 큰 믿음도 큰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점점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기도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예배드리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고 우리의 소망도 점점 자라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안식처가 되고 우리의 목적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승리는 천국에 있다. 천국은 승리입니다. 천국은 영원한 평안입니다. 우리는 그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밭에 게다 씨를 뿌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한 그 구원의 씨앗을 뿌리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그가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라 바로 내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서 자란 이 천국의 씨앗이 자라서 우리가 세상에 큰일이 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천국은 누룩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천국이 누룩과 같다라고 합니다. 밀가루로 반죽을 할 때 이 누룩을 갖다 넣으면 이 누룩이 부풀어져서 밀가루가 크게 이렇게 부풀어지죠. 그것을 찌면 빵이 됩니다. 근데 그냥 밀가루를 삶으면 그렇게 크게 부풀지를 않죠. 또 맛도 없습니다. 천국의 복음은 처음에는 이렇게 널리 퍼지지 못하고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이것이 뿌려진 후에는 스스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서 온 세상이 다 복음으로 충만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신 가르치심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올 때는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그때에 주님이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는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시에 유대 땅에 자기 민족에게만 한정되었던 이 복음이 이제는 땅끝까지 온 세상 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거기에 너희가 나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처럼 뿌려질 때는 아주 작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뿌려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온 땅에 퍼져나가듯이 온 세상으로 천국의 복음이 퍼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닿는 자마다 부풀어지고 아름답고 맛있는 빵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손길은 온 세상을 향하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졌지요. 하지만 이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 아브라함의 가정만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중에 아브라함은 선택받아서
쓰임받은 복음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만이 선민이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다 배척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 버린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못 받아들였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계획은 실패한 듯합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만의 복음으로 복음을 가둬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내셔서 복음을 기어이 땅끝까지 전파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고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은 너만 잘 먹고 잘 살고 너만 구원받고 너만 천국 가기를 원하는 그 뜻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담아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 민족처럼 실패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룩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온 세상까지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유익한 균이 아닌데요. 정세균 총리가 이름이 하필이면 세균입니다. 종로구에서 국회의원이 나왔어요. 근데 종로구에서 국회의원이 나왔는데 애들이 다니면서 놀렸습니다. 세균을 몰아내자 그러고 있으니까 정세균 총리가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균도 좋은 세균이 있고 나쁜 세균이 있습니다. 저는 좋은 세균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좋은 세균일까요? 아니면 나쁜 세균일까요? 유익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다는데 우리가 유익균일까? 유해균일까? 비록 우리가 악한 균일지라도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나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유익한 균으로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페니실린을 발견한 플레밍 박사가 빵 푸른 곰팡이에서 페니실린을 발견을 했습니다. 빵이 먹지 못하도록 되어버렸는데 그렇게 보면 그 푸른 곰팡이는 악한 곰팡이, 유해 곰팡이인데요. 이것을 정제를 해서 균을 죽이는 페니실린을 만들어낸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성과를 냈느냐 하면요. 1900년도에 사람들 평균 연령이 47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페니실린이 보급되고 1950년대에 68세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죠. 악한 균이 정제되어 새로운 균이 되었을 때 얼마나 유익을 끼쳤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균일지라도 우리 주의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유익균이 된다면 하나님에게도 이 세상에도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누룩과 같다고 합니다. 누룩
이 누룩이 빵을 만나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유익한 균이 되어서 세상을 만나게 빛나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밭에 심은 게다시 하나과 빵에 넣은 누룩의 비유를 합니다. 게다시는 작지만 자라서 새들의 쉼터가 되고 누룩은 온 빵을 맛있게 부풀리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게다시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빛과 소금의 모습을 포기하고 우리를 통하여 평안을 얻게 하고 우리를 통하여 천국의 복음을 누리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세상에 선한 유익균이 되어서 세상을 만나게 빛나게 하는 우리 하늘교회 가족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할까? 세상에 무엇을 남겨볼까? 세상을 어떻게 바꿔볼까? 그런데 정작 바뀌어야 될 것은 나요. 정작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할 것은 가정이고 바로 내가 가장 가까이에 있고 내가 속한 그곳에서 우리가 겨자씨가 되고 우리가 누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뿌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래서 천국의 우편 배달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 세상 끝까지 아니더라도 우선 나부터 그리고 내 주위에 내 형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나는 천국의 우편물을 배달하는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자 천국의 우편 배달부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